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 용어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전문 용어를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소하고 못 알아듣죠. 이렇게 그들의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 단어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용어와는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못 알아듣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집어 보냈더니 우천시는 행사가 취소됩니다 라고 해놨더니 우천시가 어디시냐고, 어디에 있는 시, 경상도에 있는 시입니까? 서울에 있는 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당일은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중식 말고 한식으로 하면 되겠네. 한자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젊은 애들이 이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모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좀 무식한 거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사실 무식한 게 아니죠. 사실 그 단어들이, 그 언어들이 그들과 상관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 언어를 쓰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며칠 동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우리한테는 생소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구원의 서정 5번째인 이신칭의,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의 차이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꼭 그거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의롭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의거든요.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윤리적인 규범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는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의에 어떤 규범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된 그런 의를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어느 하나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십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은 인정하다 혹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함 없이 그저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은요, 거의 극히 우리 삶에서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면 그 다양한 어떤 일들이지 간에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그 커트라인들은 어떨까요? 60점 정도는 돼야, 점수를 계산하면 60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인정할 만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그 칭의는 몇 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똑같이 60점일까요? 아니면 50점? 아니면 90점? 100점을 맞아야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는요, 이 커트라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내 점수가 빵점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힘입어 라고 되어 있고 39절에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비록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통령 뽑는데 왜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까요? 미국 달러가 미국 그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요.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것은 바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독생자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와 상관있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일까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칭의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신칭의 이 교리가 없으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우리 결혼식에서 목사의 선언이죠. 바로 성혼 선언입니다. 성혼 선언 전과 후 신랑 신부는 그 어떤 실제적인 조건들, 실제적인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유일하게 하나 딱 있어요. 뭐죠? 남편이고 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단순한 선언이에요. 그냥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변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의로운가 하는 의심은 지금 나의 상태 때문이겠죠.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형편없어요. 내 믿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내 현재의 그 상태를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여전히 사실은 주인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해서 내 상태가 갑자기 주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법정에서도 틀릴
저 사람은 죄가 있는데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칭의의 선언은 그 선언을 인하여 내가 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되는 이야기로 누군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에 그 사람 참 나빠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더 많아질까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00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나쁨의 정도가 달라집니까? 전혀 아니지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의, 즉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성품이나 내 행동이나 나의 그 어떤 것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무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칭의는 현재의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나는 충분히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현재의 내 상태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으로 충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그래서 자격의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당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그 인정받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려고 참 많은 노력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칭의는 내가 그 자격을 가졌음에도 그 자격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내게 주어진 자격인 것입니다.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의롭다는 선언은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진 후에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질 때는요, 반드시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즉, 자격을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칭의는 아닙니다. 변화된 후에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도 전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공로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원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걸맞는 사람, 그런 걸맞는 성품을 가져야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 어울릴 수 없고 합당한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일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격들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자격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내게 적용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나로 믿게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상태, 그 상태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여정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놉시스는 같으나 내용은 좀 틀려요. 그냥 그 제목만 가지고 오고 어떤 큰 테두리만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를 새로 만들었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전 관료들이 한날 한시에 테러로 다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았던 장관 한 사람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가 돼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가족들도 대통령의 가족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망나니예요. 그냥 이끌라고 저끌라고 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시고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그 아들을 이제 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으니 경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찾았습니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클럽에 있는 것을 데려다가 차에다 앉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니까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너 집으로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요. 지금 가는 거는 우리 집 방향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아들의 집은 어디가 자기 집이에요? 이제 백악관인 거죠. 이 아들이 뭘 했습니까? 이 아들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아들의 집은 백악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구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겠네? 정말로 그럴까요? 좀 더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언을 얻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선언이 더 받거나 덜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만 그가 우리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금식을 여러 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칭의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에 따른 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정 가운데서 살펴보았던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은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분명 그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그 순서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 즉 성화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윤리적 변화로 우려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의롭게 우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칭의는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선언은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사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죄사함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 죄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예전에 좀 더 이러기를 했으면,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당연히 이러이러 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죄의 결과 혹은 형벌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녀로 살게 합당하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법적인 어떤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 스스로 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녀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남이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구별되지 않고 예수님과 한 몸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변개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보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선언은요, 결코 뒤집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친히로 말미암아 내가 행했던 과거의 어떤 죄들이 만회되거나 복구되거나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걸 믿으래요.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져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희는 포로가 안 돼, 절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되게 하겠냐?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포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살아.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교리 믿기만 하면 된다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백성의 죄를 그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게 하신다고? 그 일은 없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야,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벌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좀 착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늘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는 자인지
생각할 때가 너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 질문이 온종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내 구원에게 무엇을 더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영광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괴로워하고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받기에 충분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하신 것은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칭의가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칭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감사가 우러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선을 행하거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더 변화되었고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실패와 세상의 정죄가 두렵지 않을 것이고, 자격 없는 믿음이지만은 그래서 세상에서 욕먹고 조롱받는다고 해도,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